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됐든지, 그게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리 육신의 병마가 됐든지,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가 됐든지, 특별히 한 영혼이 영원한 사단의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의 생명의 나라로, 주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오는 이 과정에는 이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귀신의 존재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 믿으신대요. 할렐루야죠. 21세기 과학의 천변의 시간에 귀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실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한두 번만. 어떨 때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귀신이 역사한다. 어떤 때 체험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떤 교회에서 하시니까 어떤 한 나이가 한 50대 되는 한 남자 집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경동거지를 지나갈 때 그런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데 체험하십니까? 응? 이간질? 아니,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누가 얘기했죠? 전사님. 이간질? 마음에 미움이 들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이 전혀 다른 의도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분이 얘기했던 게 전혀 다른 뜻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부서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이 깨지는 그런, 그렇죠. 또 어느 때 이 귀신, 악한 영들의,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추종하는 악한 영들의 임재나 어떤 역사를 체험할 때가 언제죠? 언젠가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언제 끝나면 되죠,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이제 2시 35분. 3시 35분이요? 35분. 네. 저한테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언제 느끼십니까? 그럴 때 잡생각 나고, 그렇죠. 다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도 사실 사역할 때도 괜히 이 부부간에 저 목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특히 이게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신방 갔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걸 조금만 감지하면 굉장히,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새신자 내지는 어떤 디데이, 초청의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청의 날을 세워놓고 디데이를 세워놓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 태신자, 즉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분들 가서 사랑으로 베풀고 친구 돼주고, 자매님들은 샤핑도 같이 가고 점심도 먹고, 우리 형제분들은 같이 볼도 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막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친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제가 목사지만 너무 친해지니까 그 청년이 저를 형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한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복음을 제시할 때가 됐구나, 그런 어떠한 그 분별이 돼서 그 영혼한테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탁 전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따르는 그 영혼이 바로 예스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거의 대부분. 그때까지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도 내어주도록 좋아하던 그 영혼이 그 영적인, 정말 영원한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그때만큼 뭔가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다 전도하신 분들은 다 체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특별히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빛의 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 치열한 방해와 공격이 없이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그러한 싸움의 시상이 많지만 저희들은 좀 제한해서 특별히 이 구령사역,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공부를 40분 동안 할 때지만, 오늘 배운 모든 원리는 사실 모든
영적 전쟁에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사사 이런 것까지 우리 다 커버를 안 하겠지만 질문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예, 자, 먼저 성경적인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예. 너무나 이거 분명한 싸움이에요. 예. 계시록 보면 이미 다 이겼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서 오셔가지고 사단과 뭐 거짓 선지자, 뭐 용,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망이라는 것도 불못에 들어가요. 예. 이러한 이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관건은 그럼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아까 다시 한번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2 한번 읽습니다. 2. 사단과 악한 영들은 결탄코 치열한 영적 전쟁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성경적인 그런 프레미스입니다. 전제입니다. 3. 전도, 선교, 구령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이 됐든지 특별히 어떤 민족, 아직 예수를 복음화되지 않는 그런 나라, 터키는 지금 8,200만의 인구인데 예수 믿는 개신교의 숫자는 아까 다 들었죠. 6천 명도 안 되는 그러한 민족이 예수님께 정말 그들의 문을 여는 이러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이것은 강력한 진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조금씩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이상 기도해온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요거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보이는 혈과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그러니까 중보자의 사명과 부르심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실상이 다 완전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특히 우리 기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들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중보자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teach us to pray,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했을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hallowed be thy name, 그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모든 중보기도의 생명과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고 모든 중보기도와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초림 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사단과 음부,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 승리를 우리가 누릴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리얼라이즈 되고 우리 삶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사단과 우리가 공부할 그 사단의 도구들,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싸우느냐? 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싸우죠? 승리한 전쟁인데 왜 싸울까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이미 이겼는데, 게임 끝났는데.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Already here, not yet. Already finished but not quite.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 자 우리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 끝난 거는 1953년 7월 22일인가. 하여튼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때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20일. 어느 교회가니까 그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휴전의 협상은 1년 전인 1952년 7월 달에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유엔과 북한군 사이에서. 그리고 이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1952년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휴전 협상이 사인되는 1953년 7월 27일 적어놓으세요. 네, 끝날 때까지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장 치열한 전투가? 그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언젠가는 끝날 건데 이미 어떤 면에서 끝난 전쟁인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그 1년 마지막 1년 사이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편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돼서 언젠가는 휴전 딱 그 협정을 사인하는 그때 아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적용하면 자기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알고 있는 사단은 자기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사단의 어떤 소원이나 사단의 그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가능하면 택한 자도 성경 그대로 택한 자도 미혹하려는 그러한 마음, 의도가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영원한 그 목적지인 둘째 사명으로 데려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가능하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영적 전투는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 싸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그의 영원한 종착지인 둘째 사막 불못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거기에 똑같이 이 두 마태복음 18장 18절과 마가복음 4장 2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한 단어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왜 이렇게 다르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는 bind 그리고 헬라어도 두세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묶는다, 결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보기도의 사명은 강한 자를 먼저 묶는, 결박하는. 영어로는 똑같이 바인딩인데 한국말로는 좀 달라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서 묶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에게 주신 영적 전쟁이 우리의 팔트는 우리가 땅에서 묶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묶어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먼저 묶는, 바인딩하는 그것이 우리 중보자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에 나오는데 모르겠네. 교재 이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누가 찾아서 교재에 안 나왔나요? 3장 2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거짓을 강탈하리라. 예, 보면 강한 자에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한국말로는 거기 뭐라 했어? 강탈이라 써있죠. 강탈. 근데 영어로 보면 그 강탈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carry out.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강한 자가 이 악한 영들이 묶이기만 하면은 그 묶인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carry out.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중보자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의 공격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의 기도는 그 강한 자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바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인드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우리가 먼저 땅에서 묶어야 바인드에 하나님에서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어떤 우리의 관계나 아니면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막 푸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태신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의 진리의 품으로 풉니다. 이렇게 우리가 월딩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우리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우리한테 가르쳐요. 우리가 뭔데 뭐 땅에서 묻고 우리가 땅에서 푸냐 그렇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 그 어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먼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묶인다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강한 자를 먼저 땅에서 묶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역사를 묶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뭐 당연하게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그 도구와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아마 66페이지 맞습니까?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그 밑에 나온 속성에 대해서 사단의 속성만 우리가 교재를 읽죠. 교재 제가 A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짓의 영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속입니다. He's a deceiver. 그렇죠? 속이는.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1절 또 적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는 천하를 꿰는, 천하를 미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디시버입니다. 거짓말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영적 시선을 본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고 있는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사단에 속아서 목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단이 얼마나 그 교묘하게 그 정말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실상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듯이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의 승리로 넘치는 삶이 될 터인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문제인데. 하여튼 사단의 속성 첫 번째는 He's a liar, He's a deceiver.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그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B, 그는 우는 사람처럼 영혼들을 삼키러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C, 그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거기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적으세요. D, 적으세요. 그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이브와 아담을 시험했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도 시험합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올무를 놓아서 죄를 범케 하는 이 시험하는 시험의 통로 세 가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 빨리 얘기하세요. 예? 예? 예, 예. 또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저녁. 예.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그렇죠? 하와가 그 생명 과일 보니까 먹음직하게 주님께서 40일 굶으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두 번째, 예. 안목의 정욕. 그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예, 보암직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 사단이 시험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 주님을 저 높은 성에 가서 모든 인생의 영광을 보게 하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놔두겠다. 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ust of flesh, 육신의 정욕, lust of eyes,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죠? 이생의 자랑. 이 하와가 그걸 보니까 지혜롭게 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시험하는 자가 뭐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위에 저기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편까지 이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그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pride of life를 유혹하는 세 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 시간 없이 말씀드립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하게 못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사회에서, 이 할트트에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사단의 통로와 세력, 사단의 도구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자, 누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예.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아시고 외우시지만 사실 어떻게 이제 개정은 통치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룰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다음에 권세, 우리가 영적 싸움 대상이 권세인데 어떻게 권세가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귀신들이죠. 그거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 거기 보면 한 문장 나오죠. 정사 밑에 있는 룰러스 밑에 있는 한 문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사는 주관하는 자, 강한 자이다. 이것은 정치계 즉 권력의 배후에 조정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대통령, 왕, 수상, 강요들, 국회의원들 뒤에서 세력을 펼친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지금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 읽었지만 어떻게 이 정상가, 어떻게 룰러인가, 통치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통치자가, 어떻게 이 룰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종교적인 핍박, 될 수 있죠. 어떻게 핍박하죠? 주로 핍박할 때? 그거는 전쟁도 일으키고. 근데 이제
정사, 이 룰러라는 걸 좀 생각해서 통치자. 어떻게 통치자가 그렇게 어떻게 하죠? 예, 뭘로 금지합니까? 법으로 금지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다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뭐 똑같은 말.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정사, 통치자인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주로 법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의 영적 이 바닥을 치는 이 영적 이 상태가, 이 타락이 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번의 이러한 법을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피루탄들의 그 신앙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미국 땅에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정명 도전하는, 그렇죠? 가장 베이직한 한 여자와 한 남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식으로 주먹을 들고 대항하는 그러한 이 미국, 그런 것들이 몇 번의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2년도에 케네디 정부의 모든 이 기도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 십계명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그냥 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한 거죠, 그렇죠?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정명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We don't need you. 기도를 막고 십계명은 다 제거버리고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과 통로가 정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룰러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가 나빠서 우리한테 웰페어를 안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손해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들, 정부, 통치자, 대통령, 왕, 이런 것들이다 이해하면, 어저께 배운 아까 배운 이를테면 수쿠구법이 그런 거예요. 수쿠구법.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부자들, 아니면 그 사우디 같은 큰 아주 돈 많은 나라가 돈을 한국에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빌려주고 이자는 안 받으니까 그 대신 어떠한 종교 이 화해의 그러한, 아니면 관용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에다가 우리 문화센터를 짓겠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됐으면 한국에 더 많은 그러한 머스크들과 이렇게 그 소위 이슬람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선교사는 우리고 이슬람의 이맘들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정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권세, authorities. 거기 있는 한 문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특정한 영역들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한다. 특정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구성 요소를 뜻한다. 특정한 영역과 집단에 영향들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들을 뜻한다. 이들은 특정 언어, 인종, 언어, 문화, 음악, 미술, 미디어 등을 통해 세력을 펼친다. 우리가 썼지만 제가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권세가, 자, 힌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트폴드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실상들이 풀어지는 것을, 복음이 이 지역의 복음화를 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게 권세인데, 예를 들어보죠. 어떠한 세력입니까? 어떠한 세력, 어떠한 권세입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항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래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다 나왔는데, 여기 언어, 문화, 단어, 음악, 미술, 미디어 나왔는데 어떻게 역사하죠? 뉴에이지 그런 것도 있고, 뉴에이지는 어떻게 역사해요? 주로 뉴에이지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음악.
그렇죠. 음악, 또 영화, 유튜브.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 가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화들, 미디어, 예. 뭐 우리 2세들 사역하시는 전사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이 시대 영화와 이 시대 음악들이 프로 바이블은 아니죠, 맞습니까? 예. 심지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헐리우드, 그러니까 뭐 제목이 모세라고 성경에 나온 모세는 아는 게 많아요. 뭔가 보면 좀 이상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든 건 아니라 뭔가는 인간의 요소가 들어간, 그렇죠? 인간 승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름은 뭐 라이프 오브 지저스, 뭐 템텐스 오브 지저스, 뭐 이런데, 뭐 모세스, 뭐 이런데 보면 뭔가는 안 맞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 그렇죠? 레이디 가가, 뭐 콘서트가 뭐 가관이 아니죠. 퍼블릭하게 수어사이드를 막 요구하는 그러한 노래 부르다가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거기에 환호하면서 이제 그걸 영적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러한 악한 영의 이 자살의 영에 자기의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서브컬처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영화, 뭐 미디어,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너무나 이 방대한 자료 가운데, 그걸 통해서 영혼을 잡고 있는 그런 authority, principal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여러 가지 모든 이 뭐 페더럴이나 아니면 로컬 이 일렉션을 우리가 참가할 이유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참가해서 디퍼런스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참가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보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Anyway, different story. 자, 그 다음에 C.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 밑에 있는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인본주의, 이단 사상, 세상 종교를 통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 세상들을 말한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아비스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아까 얘기했던 뭐 뉴에이지도 그렇고요. 특별히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기에 액센트는 어두움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실 복음이 100% 퓨어이 아니면 복음은 아닙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복음, 이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1%만 인간의 행함이나 율법으로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 다 외우는데 더 중요한 규정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인하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5절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 나오신 이유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복음이 100%가 아니면 사실 복음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희석되면.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걸 희석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본주의로, 뉴에이지로, 뭐 하여튼 뭐 인간의 노력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요, 종교성을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하면 더 거룩한 것 같고, 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사용해서 복음의 능력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임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인본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다원주의.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죠? 예? 무슨 다 구원받는다고. 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이로, 예, 맞습니다. 다원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종교가 사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모든 종교는 산을 올라가는 건데,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가든, 뭐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가든, 힌두교에서 올라가든, 불교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무속 종교를 통해서 올라가든, 올라가면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다원주의는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올라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성경의 선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조금 희석시키면, 그러면 그게 사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영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그러한 세력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이만은 꼭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종교 통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이지, 종교의 통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드려야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의 속성. 거룩. 구약과 신약에서 흐르는 이 holiness의 what's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holiness? 예? 구별됨이죠,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거나 교회에서 쓰는 어떠한 이 교회의 은혜스러운 말, 이게 거룩은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 정도라면 다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과 방편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은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예. 그렇다면 타락 내지는 이 세속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구별됨이 거룩의 속성이면 이 타락 내지는 이 세속의 속성은 닮아감, 예. 통합, 혼합. 그러니까 이 관용의 이름으로 막 혼합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또 다른 우리 어떤 종교를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믿고. 예.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뭘 섬겼죠? 바알도 섬기고, 산당 섬기고, 아세라상 섬기고, 목상 섬겼던 그러한 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진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복음의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다음에 D, 다 같이 입니다. D,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시작. 개인
네, 뭐 D는 뭐 아비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우리의 성화를 막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영들. 여러분들, 공동체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사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 연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을. 예, 넘어가죠.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의 위치와 중요성. 예. 어떻게 싸우는가? 첫 번째,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떠한 죄악이나 어떠한 시험에서는 우리한테 도망가라 그럽니다. Flee from all temptation. 그렇지만 사단과의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고요. 대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 다 들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요번에 우리 크루즈선에 가시는 분, 또 우리 비전칩 가시는 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할프에 사실 때도 아침마다 여러분들 영적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지만 특별히 선교에 가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아니면 때때로 어떤 영적인 어떤 전쟁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예. 한번 우리 복습해 보죠. 뭐죠? 머리에는 군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 예. 개혁 한글은 개적 개혁은 뭐라 그랬더라?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아니. 개혁 개정 번역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옛날에 개혁 한글은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근데 개적 개혁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브레스플레이트인데. 호심경.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 흉배하면 쉬운데, 하여튼 가슴에,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입니다. 자, 다시. 머리는 분의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허리는 진리의 띠. 그러니까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우리 양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 성령금 더네.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취하는. 우리가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네. 다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양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입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6장 19절부터 18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18절부터. 이것을 입고 이것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네, 20절. 또.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취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세가 취하면 뭐 마귀가 이렇게 막 공격하면 뭐 우리가 죽지는 않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 복음 전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그런 언급이 있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세 값을 취하고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중보 기도.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이 우리가 강한 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자를 먼저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영어로 보면 carry off. 가져오시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강한 자를 묶는 것이에요. 바인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우리가 먼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정조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사방에다가 뭐 이렇게 따발총 쏘듯이 막 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금 이 기도 대상의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조준해서 에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시너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악하는. 참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더 영적으로 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감을 때 더 잘 보인다는 말. 육안은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떠야 잘 보이죠. 영적인 시력은 눈을 감아야 잘 보입니다. 그 말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기도할수록 기도해야 돼. 눈을 감는 기도할수록 기도할수록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시력은 더 분명해지고 더 잘 볼 수 있고 더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프레이워크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있죠. 우리 집사님 가시죠? 가시죠. 가는 이유는요. 어저께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어 그대로 풀이하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요. 그 원어의 뜻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2명 이상 모이는 우리 모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가 없는 터키, 교회가 없는 쿠르디스탄, 복음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 땅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가는 우리 모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 기도, 우리의 프레이워크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땅을 갈 때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현장 기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지금 터키의 82개도에 지금 우리도 많이 이제 얼마 전까만 해도 반 이상이 교회가 없어서요. 지금도 약 한 30개, 81개 도 가운데 약 20, 하여튼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 가는 이유는 우리가 감으로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가 비로소 우리의 임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길을 만들 때 블루다로 다 산을 깎고 그래서 길을 만들지만 원래 길은 어떻게 형성되죠? 길. 예? 자주 그 목적지를 가게 되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삼순환 지역에 약 10년 전만 해도 정말 복음으로 미약한 지역이에요. 흑해 지역. 말 그대로 정말 어두운 바다, 어두운 지역이었는데 우리 기도팀이 자꾸 거기를 그냥 가서 뭐 거기서 뭐 복음 뭐 우리가 뭐 안 되는 터키어로 복음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현지한테 전한다고 얼마나 전하겠어요. 우리가 그 땅을 자꾸 가니까 얼마가 지나가니까 그 흑해 지역에 막 교회들이 개척되는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성기의 길들이 세워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현장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꾸 가니까요, 거기에 복음의 길이, 전도의 길이, 성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과도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터키의 영적 신앙 상황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우리가 기도 자문을 함께 나눠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차이가 있죠. 아무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어떻게 여기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선교사 와가지고 보고할 때보다 직접 가면 정말 하나님께 직접 부어주시는 praying on site with insight.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시는 아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러한 기도는 현장 기도입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자꾸 여러분들한테 터키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사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터키 왔다고 제 후원금이 올라가는 거 1.3% 안 올라가요. 오시라는 이유는요,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을 잡고 있는 강한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오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임재를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약한 영들의 세력이 묶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가면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저희는 체험했습니다. 터키 몇 번 가신 분들은 체험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터키하고 지금 터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시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맺는 말. 선교는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빈칸을 한번 우리 메꿔보죠. 다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땡큐. 예.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예. 좀 다 끝까지. 예. 자,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로 사단의 권세를 묻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권세로. 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묻고, 예, 그 다음에 성령의 무엇으로 사단의 소유를 늑탄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사역이 우리 중보기도의 영적 싸움의 실상입니다. 성령의 뭐로? 두나미스. 뭐죠? 네, 능력. 네, 능력입니다. 권능. 한국 성경은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능력이 더 맞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 두나미스. 여기서 우리가 영어 다이나미트 나왔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의 영적 싸움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권능 그렇게 얘기하죠. 권세, 능력. 예.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영적 전쟁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 구령상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씨름이 혈과 유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한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제는 좀 피처리 잡히죠? 정사가 뭔지, 그렇죠? 권세가 뭔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뭔지, 예,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의,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는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권세로 그들을 묶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참 이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참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